레위기서 3장을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곳과 그 안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이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함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곳과 그 안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곳과 그 안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화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속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제도를 일러주셨는데 그 제사 제도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종에게 이 시간도 여호와의 신을 힘있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마음껏 선포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큰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큰 울림으로 남아서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지게석이 되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사는 것. 애굽에 있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이렇게 빼낸 것은 그들이 이제 어린 양 안에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출애굽이지만은 끝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성전을 짓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제 좀 한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 왜 구원을 했느냐를 자꾸 상실해 버린단 말이죠.
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날 구원했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냈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지? 그럼 이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양식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살아가는 뭐가 돼요? 원동력이 되죠. 그죠? 에너지가 돼서 힘이 되잖아요. 그죠?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잖아요. 그죠? 맨날 빈둥거리고 놀면서 밥 먹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식충이라 그러죠. 식충이죠. 충이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다, 벌레다. 네, 벌레다, 벌레. 밥 먹고 일하는 것은 벌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것 같으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빈둥거리고 논다. 그럼 벌레지, 그게 신자라고 할 수 없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의 우리를 보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서 구약은 하나의 그림 설명이에요. 그림 설명.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냐면은 그 그림 속에 자막을 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구약은 외국 영화가 같은 것이고 외국 영화. 영어 모르는 사람은 영화 보면 안다 모른다. 뭐 말을 하는데 하나도 뭐 알아먹잖아. 그죠? 그걸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해석을 하는 게 밑에 뭐가 깔려요? 자막이 깔리잖아요. 그 구약은 외국 영화 같은 것이고 신약은 자막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막을 통해서 그 영화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지 마음대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해 가시는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는 교훈으로 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가시는구나. 그럼 그 구약 이스라엘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세 시제로 나타나는데 항상 성경 속에는 세 가지 시제로 나타나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 거예요. 이걸 출애굽이라 그런다. 이거 과거 구원은 출애굽. 이건 단회적인 거예요.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는 게. 이게 과거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그 끝난 구원을 광야에서 계속 뭘 하느냐?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이것 기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막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에도 두 가지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죄를 위한 속죄 제사가 있고 감사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는 전부 죄와 상관이 있는 제사라니까. 그러나 소제와 화목제는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 살펴보는 것도 또 거기 죄에서 죄에서 건져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사가. 그게 신자는 뭐냐면은 번제를 지나온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고 뭐냐? 화목제사란 말이죠. 소제 화목제사란 말이죠. 이거를 신약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뭐냐면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죠? 삶. 그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번제는 애굽에서 건져지는 거 이게 과거 구원이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 건져지는 구원이 있고 광야에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구원은 뭐냐? 현재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야. 이루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이룰 것이다 있거든요. 이룰 것이다는 얘기는 뭐냐? 미래 시제예요. 현재 이루라는 것은 현재 시제고. 아멘?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현재 시제로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 간다는 얘기는 그 성막이 누구의 무엇을 상징을 해요?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서 그 교회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 40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 땅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데 성경적 언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 아멘?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구원의 성취적인 개념으로 했을 때는 약속의 땅이라 그러고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는데 그 가나안 자체가 뭐냐? 또 이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출애굽 과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건 곧 천국과 가는 것이라 마찬가지.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하느냐? 고정된 성전을 짓고서 거기서 하는 그게 솔로몬 성전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고정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 아멘? 그 평화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에 있던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들을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어디의 왕이라 그래요? 평화의 왕이라 그러죠. 평강의 왕이라 그러죠. 그죠? 그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곧 뭐냐? 평강의 왕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런다 봐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아멘?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이건 뭐냐?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란 얘기예요. 역사 바깥에. 그 어미나 아비나 시작과 끝은 이 역사에 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역사 바깥에 계신 분이라. 그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평화라 그런다. 평화의 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서 살아가는 그것은 그 뭐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새 구원이 이제 새 그 시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또 하나 이렇게 또 못을 쳐놓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이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완성품으로 주어졌는데 지금 역사 속에서는 현재 이루어가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아멘? 그래 신자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나라를 간다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이 주어질 때는 이미 완성품으로 주어졌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자라가는 그 과정은 뭐냐? 이루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지금 이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5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는 항상 뭐냐면 살아가는 삶 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곧 뭐냐?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린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멘? 네.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신앙하고 생활하고는 둘이 떨어진다 같은 것이다. 같아야 되지요. 그죠? 이걸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믿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미리 뭐 하느냐?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천국에 모이는 모습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래 즐거워야 된다니까. 기뻐야 된다니까 교회 생활이. 그게 오늘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이게 설명이 나와질 텐데, 그게 신앙생활은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제 조건은 구원받은 자에게 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제사나 받지 않아요. 아무나 제사 드린다고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려지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만 상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과 놀겠다는 얘기예요. 교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는 것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살도록 하느냐?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서 아들로서 와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된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5대 제사도 결국은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신자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5대 제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볼 때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뭐 콩팥에 기름을 벌리고 이런 거 세세한 거 몰랐대. 이거 모든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이런 것들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됐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죠? 예, 예수님 안에서 완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칫하면 알레고리 돼버려요. 이런 거 가지고서, 콩팥은 뭐고, 콩팥은 2개고, 뭐, 있다고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사람들은 또 호기심 천국이라. 솔직히 제가 이 성경은 호기심 천국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예수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예수님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니까. 아멘? 네. 다 예수님 이야기고 그 예수님 이야기가 곧 뭐냐? 우리 이야기니까. 이제 번제를 지나온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소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소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제사다? 감사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럼 화목제는 뭐 하는 제사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 유일하게 뭡니까? 이 화목제 제물을 먹고 마시는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제사. 그래서 보세요. 제사는 이 화목제는 뭐냐? 속에 있는 이 내장에 있는 것들은 내장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은 뭐 하느냐? 나눠서 먹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나눠주고 제사를 드린 사람도 그걸 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같이 나눠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제사라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제사라니까.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냐? 하나님의 잔치에 부른 거예요. 우리를 불렀다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거 다 준비를 해놨어.
다 준비를 해놨어.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내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준비하신 분의 것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 제사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 이 제사에 있어 가지고서는 번제는 반드시 암컷을 참 수컷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 암컷 수컷 이게 다른 거 없어. 모두 많이 드려. 모두 드리면 돼요. 그 드림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그 제사는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뭐 하느냐? 서로 나누면서 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잔치집에다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제물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만드느냐? 하나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일들을. 이것이 보세요.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뭐가 되냐?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한 음식을. 그럼 그 한 음식이 어디에 음식이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뭐냐?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이다? 산떡이라 그러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모인 것은 누구를 먹고 마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서로 뭐 하느냐?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면서 온 족속을 다 흩어버렸어요. 이때 분열이 일어났다니까. 죄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죄 문제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분열됐던 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일컬어 가지고서 가로막힌 담을 헐었다 그러는 거예요. 가로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도 죄 때문에 가로막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도 우리는 죄 때문에 너 나 따로따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너 나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이 우리라는 것이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 나가 아니라니까 우리라 그런다. 우리.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말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집을 내 집이라 그럽니까? 우리 집이라 그럽니까? 왜 우리 집이라 그래요? 집이라는 의미가 내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라 그런다니까. 아멘? 네. 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 우리 교회란 말.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이야기는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몸에 부속된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아멘? 몸의 지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성도도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인데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라는 이 곳에 부속된 자로 지체로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와 지체에 만나가지고서 뭐가 되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했다니까.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아멘?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럼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이 이야기가 다 다른 말, 이 우리가 확대가 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러는 거예요. 나라. 아멘?
그 나라라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아멘? 그러니까 바벨탑 때 모두 흩어졌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아멘? 그 모습을 이 역사 속에 세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방인들이 가득 있어요. 잡족들이 있어요. 잡족들이. 그 잡족들이지만은 그들도 무엇으로 나왔다?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자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로 생겨난 민족인데 요 민족이 뭐냐? 광야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광야 이스라엘. 그 광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이 그 속에 어린 양 안에서 뭐냐? 비빔밥처럼 하나가 됐어. 비빔밥처럼. 요게 곧 뭐냐? 천국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아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각양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를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이루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멘? 아멘. 네. 예수가 빠질 것 같으면 그것은 뭐냐? 너는 나는 나가 돼버려요. 예수라는 교집합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예수. 그 신자는 신자의 속에서 예수가 증거될 때 신자인 거예요. 아멘? 이 신자가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나 알아달라 이럴 것 같아. 그거는 아니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 그건 절간에 가면 하나 해준다니까. 절간에 가면은 자기 잘난 거 칭찬해 준다니까. 그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뭐냐? 나가 모여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각양의 은사들을 줘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런 걸 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걸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신자는 뭐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화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령의 은사를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기를 뭐 하느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를 받아야 돼. 예배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렸듯이. 아멘? 그럼 너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예. 그러니까 너는 네 몸이 아니고 네 몸이 누구 몸이냐? 예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 몸을 가지고서 예수, 내 아들 예수가 자기 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했듯이, 드렸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는 뭐냐? 출애굽하는 거와 같은 거죠.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거와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냐? 예. 그러면 12장부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장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며? 예.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데 어떤 식으로 사느냐? 네 방식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네 쪽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줬느냐?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다음부터 3절 보세요.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그러죠. 그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죠. 그죠? 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이건 믿음이 크냐 작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것이 4절 보세요.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예요. 지체인데 모두가 똑같은 직분이다, 다른 직분이다. 그렇죠. 다른 직분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직분을 탐낼 필요가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여전대 한다.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뭐 서기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회장은 회장 일을 하고 총무는 총무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총무가 네 기분 나빠. 나 지시 못 받겠어. 나 회장 할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여전대회를 세운 것은 여전대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감투 싸움 한듯이 말이야. 직분과의 싸움할 것 같으면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지금 말이 이해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다툼이 생기는 거 그거를 자꾸만 어떻게 서열화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게 되는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이라니까 직분. 아, 저 사람에게 이거 시키면 잘하겠구나. 저 사람에게 저거 시키면 잘하겠구나. 그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요. 잘 알지요. 그게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적합한 걸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음식을 잘하니까 요거 주방장 시키면 되겠구나. 주방인데 그 사람 그 열심히 주방을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아, 저 사람은 청소를 잘하니까 청소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청소함으로 기쁘다니까. 아멘? 아, 저 사람은 요 화분을 좋아하니까 꽃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 꽃을 하면서 본인이 기쁘다니까. 아멘. 이 일은 보세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일을 할 때 그것이 힘들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 하고 나 찝찝하고 이러면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그건 하고 나면 손해본다니까. 아멘? 아멘. 교회는 뭔 일이 목적이 아니고 뭐든지 기쁨이 돼야 돼.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원받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일하려 하지 말고 말씀부터 들으세요. 아멘? 네, 일하려 하지 말고 말씀부터 먼저 듣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동하게 해서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집도 팔아서 내고 여러분들이 와서 축대로 충성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거 이전에는 하면 안 돼. 그러면 하고 나서도 뭐하냐? 시험 든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뭐하냐?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지금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직분이라니까. 아멘? 그럼 따보세요. 5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예언하며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위 있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고 이 쭉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은혜를 줬는데 요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정 속에 기쁨의 요소는 다양한 게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일들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가지고서. 아멘? 예.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사랑엔 그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보세요. 잘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고 하는데 이를 뭐를 섬긴다 그래요? 주를 섬긴다 그러잖아.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뭐냐면 어떤 형제를 섬기는 형제를 본단 말이에요. 형제 뒤에 누가 있다? 주님이 있다고 보면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양들에게 영생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할 때 그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들은
우리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누구에게 한 것이? 형제에게 한 것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상파울로의 그 십자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다현적으로 여기 나타날 것 같으면 다 와서 섬길 거예요. 다 와서 섬긴다니까. 아마 힘없는 사람 여기 오지도 못해. 힘 있는 사람 먼저 새치기가 여기 돌아가지 먼저 앞자리 앉지. 근데 그렇게 가연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은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만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사고를 넘어선 방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에 강한 자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이 땅에 강한 자로 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로 둔 거예요. 약한 자로.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너희들 고울 속에 고아나 과부나 이러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을 혼내겠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누구 속에 있다?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애굽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있었어. 애굽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로 있던 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이리를 끄집어내놨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그 주변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약한 자들이 있으면은 그 모습이 옛날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 사람들 그 곁에 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 지경 속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외면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로 간주해가지고 그것을 징벌시켜버린단 말이죠. 아멘? 그걸 지금 우리에게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세상에서 잘난 자, 똑똑한 자 이런 자들을 섬기는 건 그건 다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한다니까. 그러나 천하고 약하고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굶기도 하고 내가 헐벗기도 하고 다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누구를 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이 그 성경의 구조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네 몸을 가지고서 산제물로 드려. 산제물로. 예수님 같이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예배가 곧 뭐냐? 네 몸을 가지고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영적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럼 네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 산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 형제를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파송하면서 누구든지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 누구를 영접하고? 날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느 고을에 가든지 너를 영접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너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영접한 것이냐? 나를 영접한 것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평안을.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쪽에 그 고을에 갔을 때에 자기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의 사람도 누구의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둘은 서로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 가족이라니까, 형제라니까. 아멘?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수 이야기하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서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 뜯고 막 마시는 거예요. 아멘? 엄밀히 말하면은 이걸 잘 옛날에 초대교회는 로마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라 그랬잖아요. 식인종. 그죠? 맨날 저놈들 뭐 먹고 마신다 그런단 말이죠. 예수를 먹고 마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 우리는 영적으로 뭐 하느냐?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먹고 마셨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금 화목 제사가 된다니까, 화목 제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서 이렇게 구원을 해가지고서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은 너도 예수로 구원받고 나도 예수로 구원받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뱉어낼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만 뱉어내느냐? 예수만 뱉어내는 거예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 그런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 그런다니까, 은사. 아멘? 그게 이 은사로 베푸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영적 뭐이다? 예배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서로 모여가지고 사귐을 갖는 걸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모인 그 형제들의 모임 속에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거 해서 저런 거 해서 이거 우리가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참석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차려진 상에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왕의 아들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세상에 참, 저 아들 잘생겼네. 야, 어쩌면 저럴까?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받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잔치를 벌린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재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화목제도 마찬가지라 드려진 그 재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드려진 재물. 그 드려진 재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니까. 그걸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진짜 예수를 먹고 마신 사람은 여출을 일구하면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그럼 그 예수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이 서로를 뭐 하느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말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신을 보내줘가지고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령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온다. 그럼 그 예수님의 것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토해낼 때마다 뭐 하느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겠죠. 그게 곧 뭐야? 자기 자랑은 나타나지 않고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자랑은 없고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받았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멘? 감사는 받았습니다 하는 것에 반응이고 사랑은 내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이거 내 겁니다 이게 자랑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 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걸 드리니까 사람의 자랑거리는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감사만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엄청난 것을 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은 예수님 속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어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토해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신자들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본성.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를 보냈냐? 성신을 보내준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신이 오게 될 것 같으면 그 성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여진 자들을 한 형제로서 한 몸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살게 만든단 말이죠. 요렇게 될 때는 뭐가 되냐? 너 나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우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요 우리 관계로 있을 때 이것을 뭐로 그러냐? 요 우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천국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베푸는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노는 천국이란 말이죠. 이거 이사야 한번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서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과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가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11장 요 얘기는 뭐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오셨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 오셨는데 그 여호와의 신문으로 충만하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곳이냐? 원수와 하나 되게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그런 거예요. 원수와 하나 되는 나라. 그러니까 성신이 임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지냐? 법이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은혜는 뭐냐? 너 나를 우리로 만드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사는 동네는 이것은 율법의 세계에서는 사자와 양이 같이 산다 못 산다? 못 살지요. 율법 안에서는 법 안에서는 사자는 그건 힘의 원리로 사는 곳이니까 율법 안에서는 힘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은혜의 세계는 뭐냐?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는 뭐냐?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힘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논리이기 때문에 요게 뭐냐? 교회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보세요.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을 하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가진 자들이, 강한 자들이 교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내려놓죠.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뭐가 돼버려요? 평균이 돼버렸죠. 유무상통이 돼버렸죠. 그렇죠? 이게 곧 뭐냐? 원수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교회라. 이게 성신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러죠? 그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사람은 기쁨으로 삼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경외하며 섬기느냐? 하나님께로 난 그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무슨 제사가 드려져야 되느냐? 화목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화목 제사는 정한 것이 없어. 기준이 정한 것이 없어. 내가 깨달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드릴 것이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드릴 것이고. 아멘? 그게 교회 안에서 보세요. 깨달음이 전제로 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많고 적고 이 양적 개념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교회 안에서 맞아. 양적 개념인 걸 가지고서 들고 오면 이건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적게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을 나무랄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나무라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서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했던 행위, 그 양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양의 기준을 갖는 것이 법인 거예요, 법. 아멘? 은혜는 양적 기준이 아닌 거예요. 너, 나, 한 몸이라는 개념이 들 때는 양적 개념으로 들고 나올 수가 없어. 아멘? 예를 들어 가지고서 부모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밥을 해준단 말이죠.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밥을 해줄 때 그 가족들이 나와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것이 잘 먹으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남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밥을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서 밥을 해도 그 밥하는 것을 수고로 여기질 않는다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이 이게 완전히 말세지마를 맞아가지고 가족 이게 붕괴가 되는데 가족이 하는 일들 정말 일로 여기는 거예요. 주부들이 일로 여긴다니까. 그건 일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 때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만 일한다고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가족 구성 아니라니까. 남남이라니까. 남남.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법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겠죠. 그죠? 가정은 법으로 세워져야 돼요. 은혜로 세워져야 돼요. 은혜로 세워져야 되죠. 사랑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랑 안에서는 많고 적음이 있다 없다? 없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애굽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습성이 뭐가 있는데 애굽의 법이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법이 작동 딱 될 때 성령께서는 법이 아니라 뭐다?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서 법으로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이 법이 곧 뭐냐?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돼버리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왜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게 된 그 동기를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성도와 교회에서 일하는 이 일들은 그 동기가 곧 뭐냐?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아멘?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아멘? 이 일들을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신, 이사야서 11장이 그러는 거예요. 성신이 부어지니까 내 안에 법이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가득하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더라니까. 아멘? 이건 세상에서 구경할 수 있는 구림다 아니다? 아니죠. 동물원에 가보세요.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집어넣어요? 아니죠. 양은 그렇게 다 잡아먹는데 인간들이 키우는 동물원에도 그런 법이 통한다니까. 근데 천국에는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있다니까. 아멘?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법이 사라져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볼 것 같으면은 내 먹거리가 아니고 나하고 형제네 이게 돼버린다니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는 보세요. 우리 교회를 늘 이렇게 점검을 할 때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를 항상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시한 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나는 이 땅에 이런 교회 세웠어. 이게 얘기예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서 세운 교회가 이런 거야. 내가 만드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걸 하나 샘플로 딱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다니까. 그러면 우리 목양교회도 그 초대교회를
롤 모델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초대교회로.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 모습 속에서 왜 그 모습이 안 드러날까, 안 일어날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냐? 애통함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은혜가 왕노를 하고 있다. 법이 지배하고 있다. 법이 지배하고 있잖아. 그죠? 법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꼭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말이죠. 요번에 제가 1박 2일 수련회 할 때 내가 볼 거예요. 어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억지로 행하는 것 같다면은 일 때문에 분란이 생긴다니까. 미리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고 이렇게 어떤 집합적인 모임에 있을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내 주장을 내놨다가 이게 철회당할 것 같으면 삐져버린다니까. 나 안 해, 이래 돼버린다니까. 그 회의 문화가 안 돼 있어. 우리나라 이 개성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가 뭐 하느냐, 내가 어떤 제안을 내놨을 때 그 제안이 철회가 될 것 같으면, 기각당할 것 같으면 삐져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나 이거 활동 안 할래 이래 돼버린다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법이 작동하니 그렇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길 때는 이것이 뭐냐, 내 뜻이 기각당한다. 그걸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겠냔 말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옛날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하고 다른 것이 우리 몸뚱이가 달라진 거예요. 사고가 달라진 거예요. 사고가 달라진 것이죠.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사고를 누구의 사고로 바꿔치게 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바꿔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고가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것 같으면 여기에 뭐가 되냐, 법이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왕노를 하게 된다니까. 아멘. 이 은혜가 왕노를 할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화목제물로서 뭐가 되느냐, 드려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느냐, 내가 깨닫고 아는 것들이 삶으로 표출이 될 때 그걸 일컬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일어나는 이 레위기서의 제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뭐냐, 삶 속에서 뭐 알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해 하는 거예요. 기억해 하는 거. 이런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을 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화목제사는 뭐냐?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고 성도와 친교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무엇이다? 누구다?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것만 받는 거예요. 우리 것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면은 우리의 것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의 것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걸 뭐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범사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그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내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삶들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중리산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응?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아멘. 신자는 보세요. 은혜를 있는 순간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느냐? 법이 작동을 하고, 법이 작동하면 뭐가 되냐?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 작동하면은. 아멘? 그 법이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뭐 하냐? 강한 제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법이 작동되지 못하도록끔. 이걸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싸운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뭐로 나타나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제물로 드려질 때는 누가 혜택을 보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니까. 아멘?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 때도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혜택을 보고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혜택 다 보고 싶잖아요. 그죠? 혜택을 보고 싶을 것 같으면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남편이 혜택을 보고 싶을 것 같으면 아내가 은혜 받는 자리로 밀어 넣어야 돼. 야, 가서 은혜 받고 와라. 아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으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남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반대로 역설적으로 바꿔서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은혜 받는 자리로 몰고 갔을 때에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짝가정들이 있는데 이 짝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서로 한 지향성을 가지고서 한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를 받고 교제가 될 때 서로가 뭐가 되느냐? 섬김이 돼버리고 서로가 뭐가 되냐? 사랑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 말씀 듣고 교회 오는 날 때 혼자 올라가지 말고 끌고 오시라고 같이 가야 된다. 나만 은혜 받아가 안 된다. 그럼 난 손해본다. 안 된다. 난 손해볼 수 없다. 니도 은혜 받아야 된다. 니가 은혜 받아야 내가 좀 덕을 본다. 그렇게 해서 어거지를 끌고 오시라고. 언중 유골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법들이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이니까 이 우리가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 있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도 간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이런 나눔들이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여러분들 교회로 모일 때에 더 나로 모이지 마시고 우리로 모여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할 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어버리고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부디 그 예배들을 많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이라는 우리를 위한 구원인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나로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울 때 있습니다. 이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법이 사라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천국이란 걸 깨닫고 마음에 쉼을 누릴 수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